또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가 찾아온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기준, 조건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살면서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또는 피하고 싶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 피하고 싶은 사람과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더 나은 날을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혹 우리 가운데 내 삶의 환경을 탓하거나 또는 사람을 탓하면서 소중한 나의 하루하루를 허비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상황들을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감옥은요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고난의 장소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 고난의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감옥에 투옥된 요셉이 그곳에서 어떻게 감옥살이를 살아갔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고난의 순간, 고난의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갔는가, 이 질문에 답을 오늘 찾아보려고 합니다. 요셉이 이 보디발의 아내로 억울한 두 명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죠.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는 그 동안에 요셉이 알지 못하는 일이 감옥 밖에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 1절이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여러분 1절 보세요. 그 후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에게 범죄한지라. 그 당시 애굽의 왕들뿐만이 아니라 고대시대 왕들은요 식사하기 전에 먼저 왕이 먹을 음식과 마실 술을 먼저 맛보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혹시 그 속에 독이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먼저 왕이 먹기 전에 시음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왕은 그 일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왕을 죽이라는 음모가 수없이 이루어졌고 또 왕을 살해할 때 주로 썼던 방법이 바로 독살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의 왕 바로는 음식을 먹기 전에 먼저 그 음식을 누군가가 먹게 했고 술을 마시기 전에 그 술을 먼저 누군가가 마시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을 위해서 이 떡을 굽고 또 술을 마시는 두 사람은 단순한 주방장이 아닙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 혹은 특별 보좌관 정도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두 사람이 죄를 지어서 지금 요셉이 갇혀있는 감옥, 정확히 말하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감옥이라고 하는 이 최악의 장소에서 이 두 사람과 어떻게 지냈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위 대장이, 이 사람은 보디발을 말합니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맨 마지막 문장,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여기서 말한 그들이란 떡 굽는 관원과 술 맡은 관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서 두 사람, 즉 두 죄인을 섬겼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두 사람을 위해서 물을 떠다 주고 밥을 갖다 주면서 잔심으로 하는 그들의 노예로 살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들어왔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분명한 죄를 짓고 들어왔습니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내가 누명 쓰고 죄인으로 감옥에 갇힌 것도 서러운데 이 감옥에서 뭐합니까? 또 다른 죄수들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이것만큼 힘들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어요? 감옥에서 죄수를 위해서 노예로 산다는 거, 이건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요셉은요 보디발 집에서 감옥으로 장소만 바뀌었지
똑같은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디발 집에서 노예로 살았고 감옥에서도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 그런 생활을 무려 2년 이상 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도대체 내가 이런 인생 살려고 태어난 것인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은 것인가? 보디발 집에서의 노예 생활도 부족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위해서 노예로 살아간단 말인가? 웬만한 사람 같으면요, 이런 생각하면서 자기를 불행 속으로 집어넣은 사람들 누굽니까? 형들이죠. 또 누굽니까? 보디발 장군의 아내, 그들을 향해서 분노했을 겁니다. 복수의 칼을 갈았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향해서, 어떤 상황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그냥 충실히 성실하게 죄수들을 섬겼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4절에 나오는 그들을 섬겼다라 그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옥에서 요셉이 가장 힘들었던 게 어떤 일일까요? 똑같은 죄수로서 죄수들에게 물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는 그들의 노예로 산 거, 이게 가장 힘든 일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가장 힘든 것은요, 그 어떤 변화도 기대할 수 없는 감옥에서 매일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요셉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었을 겁니다. 아무 변화도 없고 삶의 의미도 찾을 수 없는 이 감옥에서의 반복되는 삶, 이게 요셉에게는요 마치 지옥 같은 삶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 그게 어떤 일일까요?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는 일은요, 희망을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아무 의미 없는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것, 이게 생각과 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일입니다. 솔직히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어떤 때는 정말 무료하게 느껴질 때가 많아요. 또는 지루하게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들, 기약도 없고 끝도 없이 진행되는 일들, 미래에 대한 그 어떤 희망도 품을 수 없는 고달픈 현실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는 그 일들 때문에 우리는 삶에 대한 무의미 또는 무미건조한 혹은 지루한 그런 감정을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정의 삶이 그래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기약도 끝도 없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 어떤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가정에서의 삶, 또는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죠. 그 어떤 나음도 보여지지 않는, 기미도 보이지 않는 반복되는 직장 생활이 아무 의미 없는 무미건조한 삶으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무미건조한 삶은요, 우리에게 우울증 같은 마음의 병을 안겨줍니다. 때로는 자신의 삶에 대해서 자괴감도 갖게 만듭니다. 내가 고작 이거 하려고 이 고생했는가. 제 친구 중에 교회 장로님으로 시험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아주 좋은 대학 나왔고요, 머리가 굉장히 똑똑해서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경영학을 전공하기 위해서 유학을 갔는데 공부를 잘했어요. 근데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갑자기 어머님이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공부를 다 접고 한국으로 귀국을 했어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만약 계속 공부했으면 유능한 학자가 되었을 텐데 그 어머니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경영하는 서점을 아버지와 함께 경영하게 되었어요. 늘 지적인 욕구, 자기 삶에 대한 욕구가 가득 찬 친구입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굉장히 인생을 부정적으로 논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무미건조한 일상 속에서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찾아보기 위해서 수없이 노력하지만 여전히 그의 삶은 무미건조했어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제가 부럽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종종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고 싶은 걸 다 끊고 그냥 서점에서 책 파는 아저씨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삶에
어떤 자괴감을 느끼는 그런 것을 제가 종종 보곤 했습니다. 사람이 가장 힘든 게 무엇입니까? 어떤 희망도 기대도 품을 수 없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요, 내가 있는 곳이 어느 곳이든 또는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그곳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현장임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들은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떤 곳이든 그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이 바로 그곳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의 현장이 내가 무료하게 생각되는 나의 가정이며 나의 직장이며 매일 반복되는 삶의 자리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삶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성실입니다. 성실. 왜 성실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그 은혜는요, 삶의 기회입니다. 삶의 기회. 성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삶의 기회를 주십니다. 자, 5절을 보시면은요, 그동안 감옥에서 제수들을 성실하게 섬겼던 요셉에게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이게 우연의 일치처럼 보이지만 두 사람이 하룻밤에 동시에 각기 다른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두 사람 모두 다 자신이 꾼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두 사람이 깊은 고민에 빠진 것을 눈치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깊은 고민에 빠진 두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보세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다시 보세요.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여러분, 이 말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린 여기서 감옥에서 삶의 희망도 없이 죄수로 살아갔던 요셉의 특별한 귀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것은요, 자기도 어려운 처지인데 남의 어려움을 돌아볼 줄 아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두 관원과 누구의 처지가 더 비참하고 더 불쌍합니까? 적어도 두 사람은 누군가의 노예로서 죄수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요셉은요, 똑같은 죄수로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러니까는 비교할 때 요셉이 두 사람보다 더 어려운 처지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더 어려운 처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두 분의 얼굴의 모습에서 근심의 빛이 보입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은 요셉보다 더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요셉은 그들에게 음식을 배달해주고 물을 떠다주는 처지입니다. 그들의 잔식물을 맡아 하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더 어려운 처지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더 나은 사람의 어려움을 살펴보는 여유를 가진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흔히 생각할 때 남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더 마음의 여유가 있어야, 더 힘이 있어야 어려운 일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죠. 이게 착각입니다. 다 아시죠? 이런 생각 착각인 거. 제가 종종 봐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많은 것을 가진 성도라고 해서 쉽게 남을 돕는 게 아닙니다. 가진 것은 적지만 적은 가운데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는 분이 가진 적은 것에서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지금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8절 말씀 보면은요, 두 사람은 왜 근심하는지 묻는 요셉에게 자기들의 고민거리를 털어놓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때 요셉이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두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두 사람이 말하는 거죠. 간밤에 우리가 꿈을 꿨는데 도무지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의미가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자, 그 말을 듣는 그 즉시 요셉은 1분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8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여러분, 이 7절과 8절 사이, 그러니까는 꿈 이야기를 한 두 사람과 대답한 요셉 사이에 시간적인 간격이 얼마나 있습니까? 1분 1초도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그 즉시 요셉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뭐라고 말해요?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요셉이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당신들에게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요셉의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요셉의 대답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한결같은 믿음. 지금 요셉은요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아무 잘못도 안 했던 이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받아가지고 이 노예 상인에게 팔립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영문도 모른 채 노예 상인에 끌려가지고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억울한 누명을 씁니다. 어떤 제목입니까? 강간 미수범이에요. 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똑같은 죄수의 노예로 감옥 생활을 합니다. 지금 요셉의 삶의 환경은요 점점 더 악해지고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의 삶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더 악한 상황으로 변하는데도 요셉에게는요 변하지 않은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향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두 사람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 즉각적으로 제시한 해결책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가장 힘든 게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하나님 믿는 성도에게 가장 힘든 게 하나님 믿는 것이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 대부분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이론적으로 또는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 내가 귀로 들었던 하나님, 내가 생각하는 내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요 악하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물질의 욕심 앞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은 온도 계신 믿음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여러분, 온도 계신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아십니까? 그 온도계 안에는요 수은주가 있어요. 그 수은주가 온도가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죠. 무엇에 영향을 받습니까?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아요. 주변 온도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도계 수은주가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 신앙도 주변 환경과 상황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 신앙의 온도가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변화무쌍한 믿음, 다른 말로 말해서 온도계식 믿음입니다.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밖에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놀란 게 있어요. 요셉이 두 사람에게 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어떤 꿈을 꾸었는지 아직 듣지 못했어요. 그냥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그 의미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 라는 힘든 소리만 들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은 즉시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꿈 내용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직 꿈 내용 듣지 않았어요. 그냥 꿈 꿨어. 근데 의미 몰라. 그 즉시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모두
해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는 요셉의 신앙은요, 문제와 환경을 보기 전에 하나님 믿는 믿음입니다. 문제를 보고,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아, 이 정도면은 견적 나오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어 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가 뭔지 모릅니다. 환경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무식한 채 하나님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요셉의 믿음이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나도 어려운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 믿는 그 적극적 믿음 때문에 최악의 장소인 감옥에서 긍정적이고 그리고 적극적인 삶의 자세로 성실히 죄수의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이 된 것이었어요. 종종 사람들과,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빠지는, 또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요, 말만 하면은 사람들의 힘을 다 빼놓는 분들이 있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항상 부정적으로 말하는 분입니다. 그런 분들은 항상 이렇게 말해요. 이건 이것 때문에 할 수가 없고, 저건 저것 때문에 할 수 없어. 이런 식으로 늘 부정적으로 말을 합니다. 무슨 말만 꺼내기만 하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그래서 안 돼 라고 말해버립니다. 이런 분들은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 속에서 뭐만 볼까요? 문제만 봅니다. 문제. 모든 일들 속에서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않고 문제만 봅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보지 않고 문제만 보는 성도들, 그런 성도들과 오랫동안 이야기하면 막 골치가 아파요. 힘이 쭉 빠져버립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또 이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괜히 기분이 좋아져요. 에너지가 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누굽니까? 그분들은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분들입니다. 비록 상황이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합니다. 모든 일들의 결말이 마침내는 좋은 결말로 흐르게 될 것이야, 걱정하지 마 라고 긍정적으로 이야기하는 분들. 여러분, 신앙인들이 이런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는 이유 뭐 때문일까요? 남다른 이 긍정적 마인드가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좀 돈키호테식으로 문별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낙천주의자라 그렇습니까? 아니죠. 이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든 순간들을 다 합해서 결국은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같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른 하나님이 아닙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들 중에는 두 분류의 세계관을 가진 성도들이 있어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똑같은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데, 말씀 듣는데 두 분류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 신앙인은요, 신앙적 낙관주의를 가진 성도입니다. 신앙적 낙관주의. 이 신앙적 낙관주의를 가진 성도들은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희망과 가능성을 봅니다. 반대로 다른 하나는요, 비신앙적 비관주의, 다른 말로 말하면 불신앙적 비관주의 성도입니다. 자, 불신앙적 비관주의를 가진 성도들은요, 모든 가능성 속에서 불신앙 때문에 항상 문제만 지적해요. 가능성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불신앙 때문에 항상 문제만 지적합니다. 누구라고요? 불신앙적 비관주의를 가진 성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문제가 찾아옵니다. 그때 문제의 원인과 정체를 밝혀내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문제의 원인, 문제 정체 밝히는 거, 이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 밝히다가 그냥 쓰러지고 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 라는 겁니다. 믿음의 바탕을 둔 이 긍정적인 자세는요,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긍정적인 삶을 살게 만듭니다. 하지만 믿음 없이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면은 긍정적 환경이 주어져도 그 사람은 언제나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문제가 사라지기를 기도하는 것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상황이 바뀌고 문제가 사라지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요, 그 문제에 서 있는 내가 먼저 바뀌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는 이 문제 상황에 직면한 내가 변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 요셉이 어떤 신앙인이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 신앙적 낙관주의입니까? 아니면 불신앙적 비관주의입니까? 만약에 요셉이 불신앙적 비관주의적 신앙인이었다면 최악의 상태인 감옥에서 죄수로 갇혀서 죄수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삶은 절대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과 그 속에 담겨있는 문제, 그 문제가 무엇인가 파악하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에서 어떤 믿음의 자세로 서 있을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요, 그 문제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신앙인으로 서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그 문제 상황에서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부정적인 환경이 나에게 다가와도 우리 그 속에서 긍정적인 삶을 일구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가면은요, 모두가 부러워하는 삶의 환경 속에서도 그 사람은 늘 부정적인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감옥과 같은 문제 앞에서 우리의 최우선되는 기도 제목은요, 열악하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 바꿔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문제가 사라지기를 위해서, 또는 문제 해결했다가 앞당겨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상황 속에 있는 나의 기도 제목은요,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의 상황 속에 있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믿음으로 내 의식이 바뀌고, 믿음으로 내 삶의 자세가 바뀌고, 믿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환경을 대하는 내 자세와 의식이 바뀔 때 내 삶의 환경과 사람들이 비로소 새롭게 보이기를 시작할 겁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변하지 않는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속에서 삶의 성실함이 나오고요, 그 믿음 속에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나오고요, 그 믿음으로 최악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비로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이 세상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의 소망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되 이론적으로 개념적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선교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저녁 기도하실 때 이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믿음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